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앞에 그 28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얻은 그 구원에 대한 그 확실성과 또 그것을 이루시는 어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 선을 이루신다라고 할 때에 그 선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구원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그런 감정과 느낌으로 자꾸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고 그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기쁨과 어떤 그 감격으로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 천국에 가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서 당하는 어떤 우리의 고통이 자꾸 더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고통을 면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소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 생각하면 빨리 죽어서 내가 천국에 가야지 라는 그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고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30절 말씀도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들도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하나의 어떤 단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얼마나 본받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도 가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입니다.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된 자리, 우리가 그 영광된 자리에 가는 것은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형상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한번 가셔서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입니다.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예수님의 겉모습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그와 같은 어떤 겉모습을 가진 것이다라고 이 형상을 우리가 이해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행적들로 말미암은 어떤 그 예수님의 성품과 어떤 예수님의 인격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로 말미암은 그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거룩하시고 어떻게 그 죄를 미워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어떤 그 존재의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성품과 인격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그 1장 3절 이하에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셔서 하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요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어떤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고 그의 인격을 본받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어디에서나 우리 신자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뭐라고요?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다 성품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잘하면 신앙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고 눈을 떴을 때 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 이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줄줄줄 기도가 나오는데 눈을 뜨면 그 눈동자가 너무나 싸늘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눈알이 눈가리가 되더라 이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집에 가서 혼나는데, 초등학교 교사가 한 분 계셔서 눈깔, 아가리, 대가리 이런 거는 짐승하고 생선한테 쓰는 거고 사람한테는 쓰면 안 된다.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짐승 같아질 때가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도 세상에 나가면 저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되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어디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식기도 할 때만 그것이 차이가 나고, 그러고 나서 하는 행동은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전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나서 거룩하게 성화하고자 하는 어떤 가장 깊은 열망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듣고도 거룩해지려는 그 간절함이 생기지 않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위험한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래도 좋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이해한 것이다. 우리가 여기 성경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할 것이 없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어떤 목표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나의 부족함을 내가 깨닫고 내가 안타까워하고 내가 그 경건을 연습하기 위해서 더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내 삶의 어떤 그 고통과 억울함 가운데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늘 고통을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없애달라는 이유로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를 하나님께 하소연하기 바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것이 억울하지 않을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결국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객관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물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로서는 우리가 억울한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우리가 훈련해야 될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마태복음 5장 이어지는
46절부터 계속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입니다.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다 밑줄을 쳐놓으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신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더라 이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의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어떤 우리의 짐이고 우리의 십자가고 어떤 우리의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일들을 우리는 안 하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도망가기 바쁘고 외면하기 바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더 편하고 어떻게 하면 내 노후가 더 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무 생각 안 하고 고민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내가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다 이런 생각뿐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더 본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짐을 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내가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은 잘 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아버지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그거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뭘 하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 같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까?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시라고. 억울해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남을 희롱하는 말로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성품이라고요. 우리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경멸하고 그럴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과 온전하심에 동참할 수 없고 그것을 연습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아래 나오는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는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에,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를 능욕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복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수하셨던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신 일을 자랑하시고 잘난 척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경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모든 것을 견디셔서 우리라는 그 열매를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날 신자들은 우리가 얻은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늘 자랑하기 바쁘고 우리는 잘난 척하기 바쁘더라 이것입니다. 누가 더 큰 일을 하는가? 누가 더 많은 일을 하는가?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많이 기도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 하느라고 그리스도를 닮을 틈이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나는 그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안 간다. 이것은 뭐 더 말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 고쳐진 세상이 아니고 아직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변화받아야 되는 세상이고 변화된 세상이 아니라고.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마시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라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그런 것으로 억울해하지 마시라 이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안타까워서 우리가 불쌍하셔서 오신 적은 있지만 억울하셔서 오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것은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셨으며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29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반절에 이런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으신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맏아들은 많은 형제가 있는 가운데 그 첫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라는 것은 같은 혈육을 얘기하는 것이고 한 부모 밑에서 난 그 형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유전자를, 같은 DNA를 물려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내 이것만큼은 우리 자녀들이 안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보면 그 자녀들에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늘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우리 부모의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닮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 어느 날 보니까 나한테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보이고 어머님이 보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제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얘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을 닮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시라고요. 며칠 전에 그 잘 아는 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그 손웅정 씨가 자신의 어떤 그 교육관을 닮은 어떤 그 책을 발간해서 기자 간담회를 했던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어떤 교육 철학에 대해서 그 교육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친구 같은 부모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자식에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신은 그것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가 습관적으로 뭘 잘못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친구끼리 얘기해서 어떻게 그것을 고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친구는 그것을 한번 지적할 수는 있지만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끝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부모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닮는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이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냥 한번 얘기하셔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그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기에 맞게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마지막 한 번만 더 찾아보시면 히브리서 2장 11절 이하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바와 같이 그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한 근원에서 성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이 로마서 8장 20절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초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품적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가 가신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고 그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무슨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감격이 아니라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늘 찬양했더니 내가 늘 기쁘고 내가 늘 즐겁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고집으로 이것을 막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우시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시라 이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 부름받은 이 구원의 목적에 순종하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 속에서 이 길을 가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반대하고 회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면 시간만 더 늘어날 뿐이고 고생만 더 할 뿐이지 이 길을 외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이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우셔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셔서 열심히 그 주의 부르심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고 그래서 훈련 받으셔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시는,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시간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정말 한 절이라도, 정말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정말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